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무엇냐를 말씀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포도송이를 만드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예, 그림을 보실 텐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알아야지 이제 신앙이 뭉쳐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신앙의 그 성장하는 모습은 포도송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맹이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알맹이가 자라고 커져가는데 만약에 포도 줄기에 붙지 않으면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따로따로 돌아다니다 결국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바른 신앙을 만드는데 장애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줄기에 붙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것과 성경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이제 포도알이 줄기에 붙게 되는데 논리적인 면이 약하면은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논리가 맞습니다. 이거 맞기 때문에 이제 알맹이가 붙어 들어오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됩니다. 이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여러분은 이제 포도송이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논리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힘써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포도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다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면과 아울러서 감정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가 약하면 감정적인 신앙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약하면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과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라지도 못하고 오히려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송이를 그림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교인들이 자꾸 이제 말씀을 소홀히 하거든요. 말씀이 약하니까 감정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약하니까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변하는데 급변하는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계를 1분을 50년으로 생각하면 지금 30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하십니다. 3000년이 지났는데 3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9분 전까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미디어가 말을 사용해서 지식을 주고받고 했는데 9분 전에 구텐베르그라는 분이 인쇄술을 만들게 되면서 책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책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제 말을 쓰는 사람들과 책을 쓰는 사람은 사람이 다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교수인데 늘 학생들이 저를 교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인데 교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늘 교수라고 부르다가 한 번씩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언제 부르냐면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예요. 네. 시험 못 쳤을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네. 평소에는 교수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말입니다.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늘 감정이 움직이고 그런데 교수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말을 쓰는 사회가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온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1450년경에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명됩니다.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450년이 지나고 40년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견됐고 곧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조금 있으면 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인쇄술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은 뭐 초로 다춥니다. 바뀌는 게. 우리가 예전에 영화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고 라디오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인공위성 나오지. 이제는 인공위성 가지고 차 안에서 뭐 길을 다 찾아내지. 레이저 나오지. 뭐 디지털 나오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런 걸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때에 우리 성경 말씀이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어려움을 당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믿는데 성경만 안 변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는 다른 종교는 다 변합니다.
경전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변하는데 기독교만 안 바뀝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는 성경은 안 바뀝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젊은 사람이 볼 때는 당신들이 무엇하고 당신들 왜 안 바뀌느냐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한 말씀 드렸고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묶어주는 주제라고 적어놨습니다. 성경 전체를 묶어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 책인데 이 전체를 묶어주는 주제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전체를 묶어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이 이런 책이라고 주제를 말했는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묶어주는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 나오면 우리 교인들이 성경 보기 훨씬 수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중에 가서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을 사고 보니까 돈에 관한 주제가 아니고 만약에 뭐 사랑에 관한 주제라 그럼 영 틀리는 겁니다. 주제가 맞아야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주제가 안 맞으면 성경을 못 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이 있지 어떻게 전체를 묶어있는 한 주제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100년 전부터 성경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체로 엮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부분을 다 알 수 있게 되고 전체 흐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접목이 안 되어 있고 교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해서는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교인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지면 성경 보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교인들에게 안 알려졌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경을 못 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와 맞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드라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드라마는 텔레비전 드라마는 반드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사랑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주제가 사랑이라면 내용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가지를 조금 치더라도 그건 괜찮습니다. 전체를 다 맞아야 되지. 아니 사랑으로 쭉 나가다가 갑자기 전쟁으로 넘어가 버리면 보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건 드라마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지를 치더라도 전체 흐름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아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묶어주는 주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그렇게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환경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갖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관심을 갖지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자꾸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환경에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땅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갖는 게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천당 가면 되지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어긋난다 그 말입니다. 또 한동안은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지. 그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지라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면 성경을 봐도 그 부분만 보이지 전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잘 사는 게 나쁜 일은 아닌데 잘 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왜 예수 믿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나도 잘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면 성경이 안 맞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성경을 할 때에 항상 체계적으로 쭉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체계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의 틀을 못 잡아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송이가 뿌리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줄기도 만들어지고 열매도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체계 있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뒤에 들어오면 제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뒤에 분들은. 왜냐하면 계속 쭉 체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쭉 같이 가셔야 되지 하다가 나갔다 이러면 저도 힘이 빠지고 오는 분도 힘들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부분을 안 봐왔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면 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드리겠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꼭 기초를 단단히 잘 다지셔야 됩니다. 기초가. 저도 성경 공부 해보면 교인들에게 듣는 제일 많은 이제 대답이 뭐냐면 기초가 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가 안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어려운 겁니다. 지난번에 그 돈 단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 단위 말씀드렸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예산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데 이게 6,000일, 6,000날의 월급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삭시인데 그걸 모르고 보니까 한 달란트를 예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기초적인 것들을 잘 다지십시오. 그러면 훨씬 성경보가 나아지는데 기초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이제 지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지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실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어디에서 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경전들은 장소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닌데 성경은 지리를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어디에서 이제 많이 말하는데 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보면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있냐를 이해하기 쉽게 되는데 안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리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메시아가 뭐냐, 사도가 뭐냐, 12지파가 뭐냐 하는 것들도 아셔야 되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달력이 어렵잖아요. 달력이 많이 이름이 나오는데 니산월, 불월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근데 달력을 알아야지 어느 때라고 시간을 알 텐데 분명히 성경에는 달력을 적어놨는데 우리는 이게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이게 봄에 일어난 일을 겨울로 생각하고 겨울 일을 봄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고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사건들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오래 믿은 분들은 뭐 사건들을 많이 아시는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산상수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종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사랑이란 것도 많이 말하는 사랑이란 것도 잘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공부에 필요한 기초를 잘 다지고 출발한다는 그것도 기억하면 좋겠는데 기초할 때가 재미없다는 건 아십니까? 아세요? 기초가 재미없습니다. 지루하고 집을 지을 때도 땅 밑을 파는 게 제일 재미없습니다. 그러시죠? 제일 재미없습니다. 빨리 집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기초가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가면 집이 허물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더라도 좀 기초를 잘 다지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들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변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애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0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을 조금 알면 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느냐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회가 어떤 사회를 알면 우리가 성경 해석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애굽을 전혀 모르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종종 애굽을 가거든요. 이집트를 가지 않습니까? 이집트 가면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데 신전들 끝에 개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전 끝에 개구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개구리가 신이니까 붙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애굽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이 또 큰 나라 아닙니까? 대제국인데.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헬라와 로마를 아셔야 되고, 이제 신약에 구약 마지막 가면 헬라와 겹칩니다. 겹쳐지게 되는데, 헬라는 옛날에 그리스입니다. 네, 그리스고 로마와 연결된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알아야만이 신약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도 잠시 플라톤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의 생각들과 성경이 많이 겹칩니다. 많이 겹치기 때문에 신약을 볼 때, 특별히 요한복음 볼 때는 플라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저는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온 세상을 뒤집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 시대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세상은 멸망해야 되고, 세상은 악한 신이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참된 신이라면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런 선포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헬라 철학을 알면, 그리스를 알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변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 겁니다. 애굽의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들도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10가지 재앙은 전부 신들입니다. 네, 제일 먼저 나오는 나일강도 신이고요. 네, 기억납니까? 네, 나일강이 신 아닙니까? 개구리도 신이라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다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도 말씀드리고, 바알 신앙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바알 신앙이 굉장히 큽니다. 큰 신앙인데,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자꾸 이제 바알을 공격하거든요. 바알을 공격하는데, 왜 이 신앙을 공격하는지를 좀 알게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바알에 깊이 빠져버렸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에 깊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꾸 비판하는 겁니다. 바알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왜 그런지 알게 되는데, 바알은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바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면 물질 축복을 약속하는 신앙이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바알이 물질 축복을 약속하는 신앙인데요. 네. 그리고 바알은 쾌락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끌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알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이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을 생각하고 도덕을 생각하고 그런 골치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안 그렇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도 바알 신앙이 제일 큽니다.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물질 신앙이 제일 크잖아요. 두 번째로 쾌락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게 바알 신앙이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오늘날 현대 시대의 흐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면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경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성경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잘못이다, 이게 맞다고 분별할 줄 아셔야 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 못하면 오히려 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시간에는 먼저는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전체 성경 그림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라고. 이해되시죠? 먼저 전체를 알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못 빠져나갑니다. 지금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금 안 되는데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함께 성경 읽기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그룹별로 읽은 성경 구절을 모아서 또 서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우리 한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5명쯤 하면 될 텐데, 각 5명이 읽은 성경 구절을 매번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그룹이 제일 많이 읽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단계 마치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험 치겠습니다.
시험 떨어지면 낙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게고 퇴학시키든지 뭐 자관 예, 퇴학을 시키든지 예? 어쨌든 간에 예. 근데 시험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건 차이가 많더라고. 예, 시험을 쳐야지 공부를 하지. 예. 자, 한 단계는 3개월 했고 방학이라고 그러는데 3개월하고 방학을 하는데 방학을 한 달 할지 2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2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 공부가 말씀의 장치면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복습도 하고 요들 암송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 이게 이제 잔치처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마침 이제 성지순례는 제가 원하는 소망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성지순례를 이렇게 여행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가면 좋겠는데요. 정한다면 이스라엘만 갔다 오셔도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침에 제일 꼭대기 갔다가 저녁에 제일 밑에까지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2시간만 위로 올라가면 제일 위에 그 갈릴리 호수까지 가버리고 2시간만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까지 가버립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행기 삭시 문제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방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여전 전체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전체 여정을 말씀드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이 다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부터 알자.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책을 볼 때에 이 책이 어떤 책이냐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지 책을 모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부터 먼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 쭉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지리를 마지막에는 이제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4가지 요소들, 하나님의 주권,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들이 나옵니다. 메시아들이거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기억나시죠? 구약시대의 왕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이들이 중심 인물들입니다. 중심 인물들이고 이 3가지 인물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모셔서 왕이셨고 제사장이셨고 그리고 선지자셨고 이건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금 알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나와 적용시키셔야 되고 우리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작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 같은 권세도 있고 또 제사장 같은 사명도 있고 선지자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런 모습들이니까 하면 좋겠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왕국 또 비교해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때로는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어긋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쟁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벌였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와 어긋나는 겁니다. 이게 왜 어긋나는지도 보고 어떻게 잡는지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신약과 구약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신약은 이렇고 구약은 이렇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고 다윗도 큰 일을 했고 다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이 얘기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체로 말씀드리면서 2단계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까지가 이렇게 돼 하나님 나라의 관계들이고 이제 3, 4단계 넘어가는 기초들입니다. 3, 4단계는 기초를 2번 하는데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3단계, 4단계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창조, 원죄, 언약
유일신앙, 성막 이런 큰 일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알아야 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기둥과 같기도 합니다. 전체 흐름 쭉 이어나갈 때에 기둥을 세워주는 이런 것도 되는데 제일 먼저 창조가 나오고 두 번째 죄가 나오고 세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노아와 언약을 맺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유일신앙 아닙니까?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이 무언가도 알면 되고 성막도 나오고요. 성막도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고 또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근본입니다. 교회가 무엇냐를 처음 말해주는, 밝혀주는 성막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제대로 알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참고로 한번 물어볼까요? 성막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아세요? 이쪽 방향이 강대상 방향이 동서남북으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남쪽입니까? 왜 남쪽입니까? 당연히 집이 남향이 좋지 그 말씀이죠. 햇빛이 많이 받고 예. 넘넘 정답과 비슷합니다. 예. 성막 쪽은 서쪽입니다. 지성소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저쪽이거든요. 저쪽 서쪽. 그러니까 들어온 쪽이 동쪽이고요. 동쪽이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지금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성경에서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서쪽이 예,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동쪽이 성도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때는 항상 이 방향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방향을 잘못 맞춰놓으면 우선 불편합니다. 아침에 예배 보면 햇빛을 성도들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뭐 그런 거 불편한데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가 서쪽이고. 전 모르겠습니다. 이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가 그 방향이죠. 서쪽이 그러니까 이쪽은 스님의 같은 경우는 저쪽이 서쪽. 아 저기 동쪽입니까? 지금 저쪽이? 지금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이면 여기 북. 남쪽. 남쪽이요. 여기 동쪽인데? 남북 이렇게. 이게 서쪽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왜 성당 같은 데 가면 항상 저기 스탠드 글래스가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는데 서쪽으로 맞춰놔야지 그 스탠드 글래스 살지. 안 그러면 그게 스탠드 글래스 못 씁니다. 그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불교도 반드시 부처님 만든 자리는 서쪽입니다. 예, 그래서 불국사 가시면은 빛이 동쪽에서 빛이 비치면 아침에 이제 부처님 앉은 자리에서 뭐 이마에 빛이 나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교도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서방정토. 예. 고맙습니다. 예, 서방정토란 말씀, 서쪽이란 말씀. 예, 그것도 맞습니다. 대개 이제 종교에 있어서는 신의 자리를 서쪽으로 둡니다. 예, 그리고 극락 쪽도 고맙습니다. 서방정토로 말씀하셨는데 서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은 네 구역이 있거든요.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아니 성소가 있고 이제 성소 뜰이 있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사실 지성소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목회자 강당 자리가 지성소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성소 자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친교하는 쪽이 성막 뜰이고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릴 적에는 여위에 감히 올라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엄두가 안 났습니다. 예. 오늘 나답과 아비후 얘기하시던데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야 되면 하나님의 자리는 여기인데 그럼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함부로 못하거든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성막이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고 새 창조를 위한 터전입니다. 성막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제 아마 제가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 설교도 한번 했는데 언약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관계를 할 때는 언약으로 관계하시지 그냥 관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예.
예,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거룩한 자리에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그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언약의 관계가 돼야 되고 서로 약속하면 지켜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이런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가 돼야 되지 이게 세상 관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렇습니까? 서로 신실하고 이 관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약 정치도 있고 언약 경제도 있고 언약 사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언약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자꾸 언약이 잊혀져 가고 있고 언약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기둥이 약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고 이제 절기들도 말씀드리고요. 절기들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반드시 지켜나갑니다. 굉장히 크게 지키거든요. 크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자손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겁니다. 예, 자손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제일 중요한 도구가 바로 절기들입니다. 이때는 온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움직이면서 하는데 지금은 절기가 약해져 버리니까 지금 절기가 약해졌다는 말도 하기 불편할 만큼 약해져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약해져 버렸고 부활절도 약해져 버렸고 감사절도 약해져 버렸고 이런데 이걸 살리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랍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예배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러면 굉장히 영향 많이 끼치는데 왜 우리 어릴 적에 제일 좋았던 절기가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어쨌든 크리스마스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빵도 얻어먹고 하면서 그게 큰 힘이거든요. 큰 힘인데 이게 약해져 버리면 그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절기를 함께 하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지금 교회가 절기를 잃어버리는 게 속상한 일입니다. 되게 속상한 일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부활절 예배를 몇 년 드렸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라마로 들었거든요. 완전히 드라마로 들었는데 한 번 예배 볼 때 5천만 원씩 들었습니다. 한 번 예배하는데 하루 학교는 했는데 3부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교인들이 배우가 되고 했는데 교인들이 배우로 약 한 전체적으로 한 1000명쯤 배우가 움직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했고요. 그 배우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예, 대표적인 증인이 우리 배지사님인데 예,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부활을 기억해야 되고 세상 사람도 부활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절기에 자꾸 약해져 버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은 힘을 잃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 예, 어쨌든 간에 이런 큰 사건들이 이제 기본 개념들입니다. 기본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런 건 좀 깊이 있게 합니다. 이건 그냥 사건만 아는 게 아니고 창조의 의미가 오늘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언약이 오늘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 또 성막이 오늘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학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때는.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실만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신학적 의미가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때에 다루게 됩니다. 요때 다루게 된다는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쭉 보면 그 밑에 5, 6단계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그 제가 지금 5C라고 보입니까? 예, 5C인데 영어로 5C라고 그래요. 5C라고 그러는데 그걸 기억하면 좋겠는데 영어로 C는 첫 번째 C는 creation이고요. C-R-E-A-T-I-O-N 예, C-R-E-A-T-I-O-N 창조란 말입니다. 창조고 두 번째 C는 구원 또는 언약인데 covenant입니다. C-O-V-E-N-A-N-T covenant고 세 번째 C는 Jesus Christ고요. 예, 전부 C 아닙니까? creation, covenant 예, Jesus Christ고 그 다음에 네 번째 C가 church고요. C-H-U-R-C-H 그리고 마지막 C가 뭐냐면 consummation입니다. 예? consummation이라는 단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C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5C 그런데 첫 번째가 creation이고 예, 두 번째가 covenant고 세 번째가 Christ고 예, Christ가 세 번째고
이거 중요한 건 당연히 아시겠죠. 네 번째가 church이고 마지막이 consummation인데 마지막은 완성이란 말입니다. 예,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언약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고 네 번째는 교회고 마지막은 완성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게 컨수메이션.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 씁니다. 종말이라는 말 쓰는데 종말이라는 말은 망한다는 말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정반대 뜻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승리거든요. 그래서 컨수메이션이라는 단어 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쭉 해나갈 텐데 이제 창조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도 말씀드리고 여기 아브라함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창조의 메시지 나오고 아브라함 메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구원 이제 애국에서 나와서 이제 그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럼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만들고 이게 다 이제 구원 언약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사건들이거든요. 대충 내용은 기억하시겠죠? 네, 애국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과 백성들 전체가 언약을 맺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랬으니까 바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제사드릴 성막을 짓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제사 드린 방법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다음에 그때 절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당연히 이제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전체 흐름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메시아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 개념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성자다, 위대한 교사다, 위대한 도덕가다, 뭐 혁명가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메시아 예수로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 예수로 아셔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선지자다. 구약시대에 그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의 모습이 예수님께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되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아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세 번째가 선지자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기억나세요?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 왕의 뭐 가시 예, 마지막에 유대인의 왕이란 말도 나왔어요. 예. 그때 마지막에 이제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면류관을 세워졌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예,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거든요. 사탄은 악의 왕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고 두 왕이 만나는 겁니다. 장기로 말하면 왜? 그걸 뭡니까? 그게 왕이 맞습니까? 왕과 왕이 광야에서 만나서 싸움을 3번 하는 겁니다. 돌로떼기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고 그랬을 때에 이쪽이 3번 패하거든요. 왕이 3번 패하는 겁니다. 그럼 왕이 3번 패하면 이쪽 왕이 이겼습니다. 그럼 정권이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14절 아닙니까?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어버리는, 이제부터는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린 땅이다. 너희들이 아니다. 예, 주권이 다 바뀌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많이 나오시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안 나옵니까? 모릅니까? 금방 기억이 안 납니까? 예수님 많은 경우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따라 안심하고 가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단지 몸만 고치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죄를 사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죄 사하달라고 기도하는 게고 예수님은 직접 죄를 사해버리고, 그게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구약은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직접 사해버리고 바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선지자도 다릅니다. 선지자도 다른데 예수님도 이제 아까 좀 전에 목사님 설교했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에 답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들어는 뭐 에레미야, 들어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선지자로 사람들이 많이 본 겁니다. 이분이 선지자구나 싶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교가 나오거든요. 선지자도 맞는데 베드로가 지금 세 부분을 함께 본 겁니다. 함께 와서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일반 선지자는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가감 없이. 만약에 가감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직접 선포가 되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왕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 도덕가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고 그게 핵심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도 있고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교회는 항상 이 전통을 따라와 줘야 됩니다. 전통을 따라와 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으면 교회가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기관인데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교회 자체가 부패합니다. 교회 자체가 왕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거기 헌신하게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근본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설교 잠시 드렸는데 잊어버렸을 텐데 주일날은 이 하루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선포되는 날이고 두 번째는 이 공간은 이 땅은 모두가 다 누구나가 와서 즐길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도 주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은 교회 땅인데 교회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서 모두가 다 누구나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땅의 주인이 다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러시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회복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 종교를 믿으려고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밥입니다. 밥을 먹어야지 비로소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아직까지 형제자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많은데 마지막에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입니다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면 그 다음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형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와서 밥 먹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다 용서하고 형제 자매입니다 하고 확인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이게 선포되는 게 이제 주일날 하루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완성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완성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컨수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 하나님 나라의 성취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게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말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성경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수고하신 것들이 완성되는 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가슴 벅찬 책입니다. 네. 이게 이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되는구나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벅찬 책이고 소망의 책이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5단계, 6단계에 쭉 하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다 봤습니다. 이제 7단계, 8단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냐라고 하는데, 저도 성경 이거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럴 때에 정확히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냐, 정확히 어떤 삶이, 우리가 흔히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해라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공자님도 다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규정해주고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 삶이 안 맞으면 힘든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덕은 다른 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뭔지를 규정해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시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야 되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쭉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삶이 조금은 많습니다. 7단계, 8단계가 삶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단계, 10단계가 이제 하나님 나라 성경부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성경부들이 많이 하는데 그 다음 부분은 세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부 하면 반드시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는 게 9단계, 10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전쟁 문제가 나와야 되고 핵 문제가 나와야 되고 인공지능이 나와야 되고 생명 복제가 나와야 되고 기후온난화도 나와야 되고 테러도 나와야 되고 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코로나도 나와야 됩니다. 예, 코로나가 나왔거든 지금.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9단계, 10단계인데 이게 목사로서도 제일 골치 아픈 일이고 제일 힘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1단계 넘어가면 이제 타종교 쪽으로 넘어갑니다. 타종교로 넘어가서 불교, 유교, 뭐 힌두교, 이슬람, 뉴에이지 이런 것들 넘어가고 그러면 대충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시겠습니까? 정리해드리면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초들이 많이 부분되어 있고 좀 더 지나면 하나님 나라 깊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러시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삶으로 들어가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타종교와의 관계 이런 것들 또 이제 다뤄되고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고 하는 게인데 말씀이 약해져 버리면 다른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사역에 앞장서면 좋겠고 내가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그런 관계하지 마시고 뭐 어차피 120까지 살아야 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때문에 또 한국 교회도 회복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 시간 우리 모두 함께하게 해주시옵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감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시작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